성경의 548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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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때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도 민수기서 11장을 보면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서 11장인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처럼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사명에 대한 의욕이나 삶에 대한 의욕조차도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반응은 회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죽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너를 당장 이세벨인 이 여자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 즉시 엘리야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하는 장면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부터 도망을 했는데 어디까지 도망했느냐면 브엘세바라고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최남단 끝까지 도망갑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는데 그가 도망갔던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약 한 140, 50, 60까지 보합니다. 140에서 60km 정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웠던지 차도 없던 그 시대에 이게 140km에서 160km까지의 그 거리를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사환을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다가 두고 그리고 자신은 광야로 혼자 더 도망을 갑니다. 이게 또 4절이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면 이 하룻길이 약 한 30km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해본다면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30km를 더 도망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로뎀나무 우리가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뭐 굉장히 이렇게 푸르르고 크고 대단해 그게 그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뎀나무는 그림에서는 좀 이게 굵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마치 쌀이나무처럼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그늘이 될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가지가 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찌어찌 기운을 차려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40주 40야를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을 가서 간 곳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호렙산. 그 호렙산이고 또 그 호렙산에서도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8절이고 9절입니다. 반전도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겁니다. 왜 반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천국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초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 선지자 450명을 죽이던 그 기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멜살 전투가 막 한 1년 전이었다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불과 며칠 전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도대체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변해버린 이 엘리야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또 호렙산에서도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이건 우울증 말기 환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엊그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어도 오늘 로뎀나무와 굴 속에서 처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더 큰 승리와 은혜와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이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의 믿음도 마음도 아주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세벨에게 24시간 내로 내가 너를 850명처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살인 협박을 들었을 때를 상상을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엘리야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이런 반응은 엘리야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뭘 보여줬느냐면 3년 6개월 만에 다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 보여줬으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바알이 됐든 이세벨이 됐든 다 항복하고 다 변화될 줄로 알았다 하는 거지요. 근데 참 예상을 깨고 이세벨이 더 강팍해져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겁을 먹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두 번째 이유는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사역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1대1로부터도 긴장감이 우리에게 주는 피로감은 어마어마한데 하루 종일 850명하고 혼자 싸웠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주는 피로와 긴장감 속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물론 엘리야 혼자 그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겠으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게 또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해발 500m 이상인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히 쉰 것이 아니라 아까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번에는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전장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진액을 빼는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드디어 비가 내리자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약 25km가 더 되는 그 먼 길을 18장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갔느냐면 달려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뭐 철인 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이유도 육체의 컨디션이 무너지면 영적인 컨디션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영성훈련의 기본이지요.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과식을 하거나 과로하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고 적당한 때에 삶과 사역의 쉼표를 찍어줄 줄 아는 것이 영성훈련의 기본입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공갈 협박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육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면 이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엘리야는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처방이 나오는데 잘 자고 잘 먹게 해준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나갈까요? 로뎀나무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먹어라. 그리고 6절 7절 본즉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속 푹 자고 잘 먹고 또 푹 자고 그림이 그 그림이죠. 엘리야의 그 그림 앞에 보면 떡도 보이고 뭐 빵 같은 것도 또 보이고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참 별 볼 일 없는 로뎀 나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저기는 뭐 가지가 굉장히 굵게 나옵니다만 실제 로뎀 나무는 쌀이나무 같아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훌륭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더 열심히 성경 읽으라는 것도 아니라 푹 쉬고 잘 먹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필요와 탈진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여름 무더위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무더위에 반드시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컨디션을 여러분 잘 관리하심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계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말씀과의 접속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사역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엘리야는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동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처음에 성경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는 장면부터 한번 보십시다. 성경 이곳저곳 좀 찾아보십시다. 17장 3절 앞에도 나옵니다만 기왕이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 너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가 시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시내를 골라간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릿 시내가에 있는데 어느 순간 그릿 시내가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랐어요. 그때도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이동하는 내용이 17장 9절입니다. 9절 또 보시죠.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8장 1절 또 읽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매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이 들리면 거기 가라 그러면 가고 아합 왕 앞에 가라 서게 되면 서라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엘리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되어 있었고 철저하게 그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늘 말씀대로만 움직였던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됩니다. 끊어진다 그 말이죠. 이세벨의 공갈 협박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최남단 아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이 있던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씀대로만 움직였던 엘리야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졌다 하는 증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메마르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도 다시 말씀에 접속이 되면 또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잘 자고 잘 먹게 해주신 다음에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잘 먹고 잘 자게 해준 다음에 호렙산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했던 원인이 말씀의 부재,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내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11절부터의 장면을 보면 참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한 모습이 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세우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첫째, 보시죠. 11절,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벼락만 쳐도 가슴이 철렁한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산과 바위를 부쉈다.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 다음, 그 바람 이후에 두 번째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또 그 뒤에 세 번째,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뭔가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뭔가 엘리야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의도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강한 바람을 동원하시고 지진을 동원하시고 불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냐면 그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큰 바람 같고 거대한 불 같고 지진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까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뭘 물어다 줘도 이게 참 신통방통한 일인데 끼니 때마다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었습니까? 또 그거 끝나고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도 그거 기도하니까 또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불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만 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비가 내린 이후에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라지자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워놓고 거대한 바람을 동원하시고 거대한 지진도 동원하시고 큰 불의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데만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자꾸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만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늘도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바람, 불, 지진 그런 것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매일 우리가 접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놓치면 안 돼요. 늘 반복되는 예배, 늘 반복되는 말씀, 큰 사건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교훈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도록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엘리야처럼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승리를 받은 이후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영성관리에 실패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영성관리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의 육체의 컨디션도 건강관리도 게으르지 않고 영육 간의 균형감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림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